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숨은 그림 찾기를 해보셨을 겁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숨은 그림을 찾다가 짜증을 냅니다. 엄마, 못 찾겠어요. 분명 강아지가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그때 엄마가 말합니다. 얘야, 잘 찾아봐. 강아지 그림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겠지. 강아지가 없어진 게 아니라 네가 아직 못 찾은 거야. 잘 찾아봐 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문득 우리 신앙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말하지요. 하나님, 제 기도 듣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아무런 응답이 없으세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들이 생기는데 간절히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으면 그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답답함 속에 탄식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의 이런 답답한 마음과 같이 믿음을 가졌던 선지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조금 앞부분인 63장 15절부터 64장까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중보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징계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유린한 저 이방인들을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초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시인하고 그 죄를 사해 줄 것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여 주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의 손으로 지으신 자가 아닙니까?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죄악을 영원히 품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황폐한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탄원했습니다. 마지막 부분,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64장 12절 기도의 끝부분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답답한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이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를 손으로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 삶이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황폐하고 고달픈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잠잠히 계십니까?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늘 함께 읽었던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에게 주신 응답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왜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까? 왜 잠잠히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은 전혀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종일 손을 벌리고 백성들을 부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니다, 구하지 않는 자에게 내가 물음을 받았고 나를 찾지 않는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요청하지도 않는 자의 청까지 들어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찾지 않는 자를 만나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과 인격적 관계 속에 살아가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백성들을 위해 수많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은 그거예요.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왜 안 들어줍니까? 라고 하소연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아니야, 난 너희를 불렀고 너희를 찾아갔고 너희를 내게 돌아오라고 말했어. 그런데 너희가 안 들은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주셨던 비유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떼어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허비하고 거짓골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한눈에 아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쫓아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반갑게 맞아줍니다. 아들이 집을 나가 있는 동안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불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나를 찾지 않는 백성을 내가 그렇게 애타게 부르고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1절 2절에 보시면 구하지 아니하던 자라는 표현, 나를 찾지 않던 자,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이라는 표현을 통해 당시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물음을 받았으며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가 여기 있다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불렀나니 라고 하는 표현들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백성들을 부르고 기다리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숨은 그림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거나 숨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부르고 찾고 계시지만 사람들이 그 부름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가끔 주변이 시끄럽거나 또 내가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으면 전화벨이 울리는데도 전화 왔는지 모를 때가 있지요. 그래서 부재중 전화가 왔네 하면서 전화를 걸으니까 통화 중이 걸리지요. 또 전화했더니 또 통화 중이야. 그럼 짜증이 나죠. 아니 전화했으면 전화 다시 받아야지, 또 통화하고 있어? 라고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분이 나한테 전화를 걸고 다른 사람이 전화 와서 통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통화 중이 걸릴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화 안 받으니까 또 전화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전화하고 있으면 통화 중이 뜨거든요. 내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전화를 받을 수 있는데 막 급하게 계속 서로 전화하다 보면 전화가 연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화를 걸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전화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내가 듣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일에 푹 빠져 있거나 세상 일에 분주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너희를 부르고 기다렸는데 너희가 듣지 못한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5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계속해서 열거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같이 읽을게요.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초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동산에서 제사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나와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는데 가까운 산에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우상 숭배와 결탁돼서 이방 신과 함께 섬기는 불의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예배하는 거지요.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25절에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벽돌로 제단을 쌓았다 또는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은 인위적이고 자기 의지가 드러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해야 하는데 내 마음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예배하는 모습들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초소에서 밤을 지내며 라는 말은 이방인의 주술적 행위와 같이 죽은 자의 영혼과 접신하기 위해서 이방 신전에 머물렀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고 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돼지고기는 율법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이야기하는 음식입니다. 물론 신약시대에 이런 음식의 규례는 폐지되었지만 당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5절에 보시면 마치 행색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냄새를 풍기는 사람을 향해서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너는 내 자리에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라고 말합니다. 보여지는 삶의 모습은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 나는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교만하고 위선적인 모습이지요.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지적하시던 주님의 말씀처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회향과 근채와 같은 아주 작은 채소의 11조까지 꼼꼼하게 드리면서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척 보이고 예쁘게 차려입고 성경책 들고 교회 가면 거룩해 보입니다. 그러나 속에는 썩었고 냄새나고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십니다. 화가 날 때 코에서 뜨거운 콧김이 나오는 것처럼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다라고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6절 같이 한번 볼게요.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거룩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잠잠히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잠잠하지 않고 반드시 보응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적인 모습, 죄악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보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7절에 이들의 죄를 다시 한번 요약하시면서
또 한 번 보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7절 같이 한번 볼게요.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기서 보응이라는 말은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는 뜻입니다. 악을 행하였으면 형벌을 받게 되지만 반대로 선을 행하였으면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산당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거역하고 음란하고 부도덕하게 제사 행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들을 헤아리고 보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악된 모습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온전하게 끊어버리시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응이라는 말은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는 뜻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갚아주시지만 신실한 종에게는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8절 같이 한번 볼게요.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농부가 포도원의 열매를 딸면서 상당수가 썩어서 먹지 못할 열매를 보면서 모두 불태워버리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이 중간중간 충실한 포도 알맹이를 발견하고 그것을 상하지 말라고 소리 지릅니다. 이런 비유적 표현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의로운 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심판하지 않고 선별하여 남겨두고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진멸하시는 중에 신실한 자들을 남겨두고 보존하신다고 말씀합니다.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아멘. 야곱에게서 씨를 낸다라는 표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를 잇는 자들이 나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나의 종들이라는 단어는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그분을 절대자로 참 하나님으로 섬기며 예배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주일날 그저 교회에 한번 오는 것으로 교인의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하는 형식적인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죄의 담이 있다면 성령님을 의지하여 허물어 버리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며 허무신 죄의 담을 우리가 다시 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며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우리 곁에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형식적인 경건의 자리를 떠나서 진실된 순종의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는 즙이 충실한 포도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우리를 축복의 씨앗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자리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기도해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